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두 사람이 같은 잠자리에 누워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노년의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산 중턱에서 기타를 치며 멋지게 노래 부르는 청년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팔도강산 떠돌면서 노래 부르는 낭만 가객이 되고 싶었는데 일만 하다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그런데 정작 노래하는 청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한가하게 대낮부터 등산하고 싶은데 오늘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도 돈 한 푼 내는 사람이 없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빵을 한 조각 들더니 남편에게 먹여줍니다. 남편은 흠칫 놀랐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웬일로 나한테 빵을 먹여주는 거야? 하지만 아내는 속으로 생각하죠. 오늘 빵 잘못 골랐어. 왼수나 먹여야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인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정말로 죽게 되리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환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환영받는 예수님의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연중 지키는 세 개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이 설과 추석을 고유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봄의 유월절, 여름의 초실절, 가을의 초막절을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 신앙을 정체성으로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 때 고향에 가고 성묘 가는 것과 비슷하죠.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70만 명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과장이 섞인 기록이죠. 여타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 20만 명이었고 명절에 모여든 방문자들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인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유월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꺼내는 화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소문이었죠. 어느덧 3년째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함께 속 시원한 사이다 진리를 일깨우셨던 예수님은 그해 유월절에 가장 뜨거운 주인공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스포츠 선수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유명한 사람을 향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몇 주 후에 저 불광천에 벚꽃이 활짝 필 때 트로트 스타인 임영웅이 거기서 사인회를 연다고 하면 구름대 같은 인원이 몰려들 것은 불보듯 뻔하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현수막도 만들고 피켓도 들고 새벽부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오픈런 하면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다만 오늘 말씀이 우리 시대의 그런 환영 행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긴 했지만 아이돌이나 유명 가수처럼 무작정 좋아하고 또 떠받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장면에는 어떤 숨겨진 목적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해서 환영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독립을 가져다 줄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면 좋은데요. 종려나무하고 호산나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가 예루살렘 주변에 많이 자라서 손쉽게 꺾을 수 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유심히 보았는데요. 종려나무가 아주 없는 건 아니어도 사실 예루살렘 성에는 나무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종려나무는 거기에서 꼬박 하루를 다녀와야 하는 여리고에서 잘 자라는 나무죠.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역사적 배경이 필요하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역사를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제국이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됐는데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람 상당히 과격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말살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가 자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거 마치 교회당에서 굿을 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다른 거는 다 참아도 그거는 못 참았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분노의 치를 떨고 있는데 그때 마카비 가문에서 항쟁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 그의 뒤를 따라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어진 전투 끝에 주전 142년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서 마침내 독립을 하죠. 아쉽게도 이 독립은 오래가지는 못해서요. 80년 정도 유지되다가 주전 63년 다시 로마 군대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려나무가 마카비 독립군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종려나무는 피닉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피닉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사조를 뜻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전설의 새처럼 종려나무는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서도 불에 타거나 밑둥이 잘리거나 이런 환경에서도 다시 새싹을 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 독립군의 상징이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 역사에서 주전 164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을 때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성전이 다시 돌아왔다 하고요. 그리고 만국 444년 만에 하스모니안 독립 왕조를 세울 때에도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독립이 우리에게 다시 왔구나. 이처럼 종려나무는 독립이라는 유대인들의 피 끓는 염원, 그리고 승리와 주권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는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불렀다고 했죠. 호산나 찬양은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유대교 문화에서 매년 명절을 맞이할 때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객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불러준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찬양입니다. 그 시편 찬양들을 할렐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한 구절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뜻이 있겠죠.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그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잠깐 읽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구원과 형통에 대한 염원, 곧 독립을 바라는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구국의 영웅이 되어 주시라고.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5천 명을 먹일 수도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니 우리를 로마 군대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열망이 드러난 표현이 호산나를 부를 때 원래 시편 118편에는 없던 말,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는 담겨 있는 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자, 예수님은 이런 열렬한 환영과 염원들을 듣고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계획적인 행동이에요. 마가복음서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이 젖먹이 시절에 엄마 품에 안겨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오직 자기 두 다리로만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사람들이 뜨겁게 환영해 주니까 거기에 걸맞게 나귀라도 타야겠다. 이런 인파들 앞에서 그냥 걸어 들어가면 초라해 보일 거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사를 누려보자 하는 그런 보상 심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타는 동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말, 낙타, 나귀, 노새 같은 동물들을 탔죠. 이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환영의 장면에 어울리는 동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말은 보통의 서민들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장군들이 타고요, 왕들이 탑니다.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의 영웅, 어서 오세요.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동물은 말이죠. 그에 비해 나귀는 아무나 탔습니다. 사실 나귀는 사람을 태운다기보다는 짐을 나르는 가축이죠. 한 75kg 정도의 무거운 짐까지 싣고 나를 수 있는 가축이 나귀였고요. 물론 종종 사람도 탔습니다. 물론 사람이 75kg이 넘으면 나귀도 버티지 못했지만 지금과 다르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다지 무겁지 않았을 테니까요. 짐도 싣고 또 사람도 타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나귀를 탄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평화로운 시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평화롭다는 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전쟁이 나면, 경제적으로 혼란해지면,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합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한참 기승 부릴 때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귀에 짐을 싣거나 나귀에 사람이 탄다는 것은 오늘도 별일 없이 평화로운 하루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독립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십니다. 평화를 보여주시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힘이 강한 사람이 우리를 강제로 옥죄이고 괴롭힐 때, 그때 거기에서 내가 독립을 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강한 사람들에게 맞서서 그들을 물리쳐야 내가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 환호, 이 외침은 예수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달라는 부추김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당신이 가졌다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외쳤던 거죠. 예수님, 당신이 깃발을 드시면 우리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마카비 가문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앞장서 주세요. 우리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총대를 메시면 우리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마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앞세우고 싸우려는 비장한 결기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나귀를 타고 짐을 옮기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평화로운 생활입니다. 당신들은 싸우지 마세요. 당신들은 오늘 나처럼 앞으로 나귀를 타세요. 싸움은 나 혼자 하겠습니다. 죽음은 나 혼자 지겠습니다. 당신들은 평화롭게 사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서는 특별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15절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죠. 이 구절은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보아서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인용을 했죠. 다만 무슨 말을 바꾸었습니까? 스가랴서에서는 기뻐할지어다라고 쓰여 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꿉니다. 왜 바꾸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독립을 간절히 바라지만 독립을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독립을 원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음의 십자가는 내가 혼자 질 것이니까 너는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너는 다만 내가 지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누려라. 방금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병거와 말과 활을 끊겠다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병거와 활과 말은 적군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활을 끊으실까요? 그들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싸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여러분이 싸워서 얻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싸워서 이기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까?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면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집니까? 고용주와 싸워서 이기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또는 내 자신과 싸워서 극기하면 나는 평화로워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 죄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경험되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내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고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경험되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싸우고 싶어요. 나는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 내 앞에서 싸워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떠받들어 줄 테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예수님이 나쁜 놈들 다 물리쳐 주시고, 내가 돈도 많이 벌게 해주셔서 다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나는 너의 용병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너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려고 온 것이다. 너의 짐을, 너의 고통을, 너의 슬픔을, 너의 바램을 나에게 다오. 그로 인해 너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6절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을 그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생각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고 숨어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구나
생각났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다가 생각났다는 이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들은 원래 그러신가 보다 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부모님이 늙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갑자기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 일들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러셨구나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맺는 부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서로 살다 보면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죠. 중년 이후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었다고, 그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고 젊어서 사랑을 하지만 참된 사랑을 깨닫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두고 아마도 우리는 나중에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고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며칠 후에 일어날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부활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자기들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선물인 평화가 그들 눈앞에서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집할 것도 없고요, 너무 확신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최선이라고 섣불리 속단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최악이라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렬한 환영이 지나가고 죽음의 십자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몰랐던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싸우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넘어 생명과 기쁨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나의 싸움을 그치고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